룻기 계속 말씀 중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식탁, 보아스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은 드셨어요? 그래도 많이 드시고 오시네. 일부 분들은 많이 못 드시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 한자에 보면 함께 음식을 먹을 식에다가 그 다음에 입구자를 써서 함께 음식을 먹는 입, 그 뜻이 바로 한자어로 뭐냐면 식구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식구들이 음식을 나누고 먹는 자리가 바로 뭐예요? 식탁이 되겠죠. 식탁에서는 가족들도 같이 식사를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 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도 예배를 마치고 뭐를 같이 먹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 영적 식구인 겁니다. 아마도 제가 몇몇 분들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식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은 밥, 어떤 분은 대화, 어떤 분은 의자, 또 어떤 분은 핸드폰이 떠오른대요. 아마도 식사하면서 뭐를 많이 볼 거냐면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많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다 보면 누군가가 주는 이 물 한 잔을 마실 때, 또는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을 때 뭐를 느낍니까? 그 밥 한 숟가락에 탁 먹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에게도 기억나는 식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오늘 식사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느냐? 보아스의 식탁의 자리에 룻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식탁은요, 일꾼들을 위한 거지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위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룻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식사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원래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코에서는 계속 음식 냄새가 나는데, 지금 룻은 어떤 상태냐? 아침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를 못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막 이삭을 줍고 일까지 했으니 배에서는 무슨 소리가 났겠어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코에서는 계속 음식 냄새가 나는데 누가 좀 나를 초대해 주었으면, 그 음식을 좀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지난 시간 룻은 우연처럼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했느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이삭을 줍기를 허락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느냐?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보아스는요, 딴 데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목마를까 봐 마실 물도 얼마든지 먹으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왜 이렇게 룻을 배려하고 이렇게 섬겨주려고 했을까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룻이 이뻤으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뒤에 말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어요. 룻은 보아스를 몰랐어요.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지만 보아스는 룻의 뭐를 알고 있었느냐? 시모를 향한 헌신과 고국을 떠나온 그 사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음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배려와 감사에 너무 감동한 룻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은 어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보십니까? 룻이 보아스로 인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식구라는 것은 식탁에서 뭐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특별히 보아스의 식탁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식탁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호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어떤 책을 썼느냐, 예수의 식탁 이야기. 거기에 보면은 이 저자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연히 아니면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마디로 뭐를 말할 거냐라고 묵상을 해보니 그 저자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밥은 먹었니? 그 말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밥은 먹었니?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인생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럴 때 누가 나에게 밥 한 끼 따뜻하게 준다 그러면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을 겁니다. 물 한 잔 주는 것을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마 많은 위로를 받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가정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서 그 가정과 그 동네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숯불 고깃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같이 구워서 먹었습니다. 돼지고기가 참 맛있더라고요. 벌써 침이 꿀까닥 하시죠? 그런데 그 고기를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도님이 자꾸 저와 아내 쪽으로만 고기를 밀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혼자 된장찌개에다가 밥만 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그 식탁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집에 가서 들었느냐?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이 주말에 가끔씩 한 번씩 돼지고기를 이렇게 사다가 구워주시면서 다른 식구들 몰래 저만 먹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한 점도 안 드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싫어하셨을까요? 고기를 싫어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잘 드시거든요. 그런데 누구 먹이려고요? 아들 먹이려고. 마치 G.O.D의 노래 가사처럼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가사처럼 그 마음이 느껴지는 식탁의 자리,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떠오르는 그 자리가 있을 겁니다. 룻은요, 지금 낯선 곳에 왔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도 않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자신의 고향이 아니에요. 낯선 곳이에요. 누구 하나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왔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얼마나 따뜻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모든 자들에게 온전한 상이 베풀어지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도 오늘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때때로 위로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호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쩌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가 바로 식탁이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음식을 같이 먹는 자리잖아요. 영적 식구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오늘도 지치고 위로는 마음, 힘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위로받고, 아무도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주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이 예배의 식탁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식사 자리의 풍경이 보통 가족들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만 봐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쩌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식탁이 오늘 보아스의 식탁과 같다면, 오늘 지친 가장의 아버지의 무게를 인정해주고 고생하고 수고했다며 아버지를 보돋아주는 그 식탁의 자리, 어머니들도 요즘에는 맞벌이 하시고 자녀들 육아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한마디, 음식까지 차려줬으면 한마디 하는 거죠. 뭐라고요? 왜 이렇게 맛있어?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경쟁과 치열한 삶의 과정 속에서 힘들게 왔는데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족들과 먹으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칭찬하면서 우리의 식탁의 자리도 오늘 12절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영적 음식을 차리는데 성령 레시피, 말씀 레시피로 이렇게 차려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자, 음식 차릴 때 어떻게 할 때가 제일 음식 차림 사람이 행복합니까? 왜? 오늘 아멘하고 맛있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가 가장 목회자로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여호와의 날개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호와 위로가 필요하실 겁니다. 오늘 영적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세기에 있어서는 얼마 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을까. 그 떡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으면 조청 꿀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 발사믹 소스 같은 거를 탁 찍어서 입안에 탁 넣었을 때 그동안 배고팠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상황일지라도 루세기에 있어서의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배고픔의 문제였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던 곳,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식탁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 이 자리도 예배의 식탁의 자리, 이 자리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자리예요. 다 초청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다 초청한다고 그 초청에 응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비유의 말씀이 나오느냐, 주인이 잔치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음식까지 다 차려놨는데 음식이 식기 전에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하인을 보내보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밭을 샀대요. 두 번째는요, 소 5결이를 샀대요.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 10마리를 산 거죠. 세 번째는 장가를 들었대요. 여러분, 장가를 드는 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소 10마리를 사는 거, 밭을 사는 거 다 무슨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또 다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잖아.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 잔치에 초대하는데 방해하고 있다면, 내가 삶에 바빠서,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오늘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이 식탁의 자리를 소홀하고 있다면 그 좋은 것은 도리어 나에게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때 왔던 사람은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예배의 식탁의 자리는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모두를 환대하는 구원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것을 제쳐들고 이 예배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이 자리는요 모두를 부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니까 지금 최근에 등록한 새 가족들 또 이렇게 보여요. 그분 옆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딱 앉아갖고 같이 찬송가도 불러주고 성경책도 찾아봐주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옆에서 뻘쭘할까봐 이렇게 함께 챙겨주는 이 보아스의 식탁의 자리도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상하 구별이 없어요. 같이 음식을 먹으며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실제적으로 보아스의 식탁은요 은혜만 나눈 것이 아니라 먹는 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쁘듯이 다 물론 약속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점심 식사를 꼭 좀 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오늘 나눈 말씀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은혜도 나누는 거예요. 안부도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로운 식탁은 예배의 식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식탁까지, 실제로 먹는 자리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인물 아마 아실 거예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세리장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의 인파가 많으니까 아무리 점프를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무에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함께 먹고 쉬어야 되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식사를 하는 도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삭개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나 잘못 뺏은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의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식탁에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식탁이 저 교제의 식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식탁에서는요 모인 사람들의 조건 없이 모여서 같이 밥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호경 교수는 그 책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예수님의 식탁은 끼리가 모이는 거래요. 뭐라고요? 끼리, 새로운 끼리가 탄생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새롭게 하나가 되는 곳, 그곳이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곳, 그곳이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모임도 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온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도 익히고 알아가면서 새로운 끼리를 만들어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끼리의 모임이 많이 우리 교회에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보아스의 식탁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그리고 룻은 식사를 마치고 벌써 일찍 일어나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한 알이라도 더 주어야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조용히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그 여인을, 이삭을 베는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서 그 벤 것을 단으로 묶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돼야 되느냐? 이삭을 베고 단을 묶으면 그 뒤에 있어서 단을 묶고 남는 거를 줍는 게 이삭을 줍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소년과 소녀 사이에 두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삭을 베자마자 떨어진 거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자기가 죽고 싶은 대로 다 죽게끔 요즘 용어로 츤데레처럼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알면은 챙김받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몰래 그렇게 딱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얼마나 그러면서도 계속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얼마나 주었는지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읽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 우리가 정확히 옛날 계량이라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20kg. 이삭 주어서 20kg 줄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양이에요. 근데 룻은요 몰라요. 왜? 이삭 줍기가 처음이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많이 주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베푼 그 식탁의 넉넉함의 은혜는요, 룻의 모든 결핍을 해결하고도 남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진 은혜의 식탁은요, 18절 말씀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는지 보십시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나오미 시어머니에게까지 이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아니 보리자루를 하나 들고 오는데 20kg 어깨에 맬 정도로 진짜 무겁잖아요.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오미가 보고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물었는데 이삭을 주어서는 생길 수 없는 양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말을 바꿉니다. 너 어디서 일을 했어?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오니까 어디서 주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일했느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이건 누군가가 특별히 돌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룻은 얼마나 자기가 이삭을 줍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큼 줄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오미는 알잖아요. 대략 한두 끼 먹을 정도의 양, 그 정도만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20kg를 되는 양을 메고 오니까 깜짝 놀랐죠. 나오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아스의 식탁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친 그가 보아스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개역개정의 버전으로 보면, 왜냐하면 앞에 그는 보아스가 맞는데 빨간색의 그는 명확히 우리가 개역개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이 말씀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감격해서 며느리를 보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다는 건 알았지만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룻이 가져온 그 보릿자루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룻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 날개에 피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은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들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인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거구나를 고백할 수 있게끔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는 곳이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어르신들 한 귀로 듣고 다 이제 지나가면은 은혜도 다 받는데 집에 가다 보면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가정 예배에다가 간단하게 질문과 함께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받은 은혜를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금방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오늘 받은 은혜의 무슨 단어 한마디, 문장 하나라도 있으면 아니 그걸 가지고 가야 누구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가셔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어 주는, 그리고 또 그 풍요로운 우리 예배의 식탁 차리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로소 나오미는요, 룻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려줘요. 룻은 몰랐다니까요.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만 알았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물을 자다, 영어로는 리디머,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 또는 구속자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특별히 이 가정처럼 남편을 잃은 가정에는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물을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아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 가정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는 사람,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또는 지금의 우리의 죄값을 모두 대신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 바로 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요. 보아스는 끝까지 배려합니다. 보리추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밀추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라고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감동적인 식탁의 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 사람, 음식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감동적인 식탁 자리였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성경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식탁의 자리는 어디일까? 요한복음 21장이 떠올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제 베드로가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오늘은 그냥 고기라도 잡자라는 마음으로 한밤중에 아니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새벽에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은 뭐에 홀린 듯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육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부끄러웠던, 도망쳤던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보고 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와서 밥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그 말씀이셨어요. 너희들이 왜 도망쳤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래서 느꼈던 죄책감도, 그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 텅 빈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도,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한 좌절과 낙심도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돌리는 오늘 예수님의 식탁, 무수한 사연과 사랑이 넘치고 다시 떠났던 제자들을 돌아오게 했던 그 예수님의 식탁,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 그 예수님의 식탁, 눈물과 함께 기도가 가득한 그 예수님의 식탁,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 예수님의 식탁, 그곳이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이에요. 도망친 제자도, 지친 여러분도, 상한 마음을 가진 누구도 오늘 초대받는 자리가 이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식탁에서 배물리 먹고 가시고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오늘 나오미 같은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